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유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하고 혐오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이해하며 우리 스스로의 방역에 더욱더 신경 쓰시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주일 설교와 같은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 설교는 어떤 설교였죠?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오는 그 복, 가정에 주시는 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떤 복인가? 남편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고, 또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되고, 어린 자녀들은 또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큰 나무가 될 준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주일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우리는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찾고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정의 행복을 얻기 위해 결단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그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JTBC에서 성황리에 방영되고 있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그 드라마를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드라마가 방영이 시작될 때 저희 아내랑 이 드라마는 절대로 보지 말자, 이 드라마는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로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는 계속 뜨게 되어서 잠깐 기사를 통해서 그 드라마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그 가정이 깨짐으로 그 한 여자가, 그 주인공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드라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 결말이 어떻게 나와 있을지는,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하니 그 얼마나 주인공이 불쌍해지고 비련해지는지, 그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행복,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가 행복해야 되고 어디로부터 행복이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되어야 되고 가정으로부터 행복이 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정 가운데 행복과 화목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산타클로스로 알고 있거나
슈퍼맨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기의 상황 또는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 그것들을 이루어주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타클로스에 대한 환상이 어렸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를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산타클로스와 교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산타클로스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선물을 받는다고만 알고 있죠. 슈퍼맨은 어떻습니까? 영화와 만화에서 슈퍼맨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슈퍼맨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줍니다. 구해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위험에서 구출해주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슈퍼맨과 교제하고 또 슈퍼맨 삶을 함께 나누고 슈퍼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슈퍼맨은 우리를 구해주고 그 자리에서 그저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슈퍼맨과 산타클로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그에게 더 무엇을 원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이들은 가상의 관계들이죠. 무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런 슈퍼맨과 산타클로스 같은 분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의 재산만을 원하고 그 관계를 원치 않는다면, 깊은 관계를 원치 않는다면 그 관계가 과연 옳은 관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출장에 갔고 아들이 집에서 아빠한테 전화하죠. 아빠, 저 공룡 장난감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장난감 꼭 사들고 갈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쁜 출장 가운데에서도 아빠는 그 공룡 장난감, 특별히 그 지역에서만 파는 그 장난감을 사들고 아들에게로 갑니다. 이제 집에 도착한 아빠가 문을 두들기면서 아들아, 아빠 왔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들이 아빠를 맞이하면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문을 열고 아빠가 공룡 장난감을 짠 하고 보여줍니다. 그때 아들이 공룡 장난감만 딱 들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간다면, 아빠한테 뭐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무 말도 없이 그 장난감만 딱 가지고 가버린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우고 있는지, 내가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 왜 이 아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 같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위기 때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여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습관과 내 행동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과 내 습관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하나님과 관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도 있고요,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고 사라져버린 관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4명의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분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슈퍼맨과 하나님을 비교했지만 그 슈퍼맨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을 가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아버지 되는 그 관계,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무엇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분이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고 귀가 엄청 크고 꼬리는 조금 짧고 다리는 정말 기둥만큼 두껍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만큼 코끼리를 진짜로 상상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코끼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원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서 실제로 그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그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고 실체화되고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듣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직접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는 우리 생각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가정에 더 충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가정 공동체, 성경에서는 이 가정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로 만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정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최초의 공동체 가정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마치 자녀에게 올바른 행동을 부모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알았죠. 이것이 옳은 뜻인 것을 알았는데도 그것대로 행동하지 않고 계속 엇나간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마치 두 주인 섬기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성전을 세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과 내 것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성전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옛 습관들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변할 수 없다면 우리 또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신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를 아프리카 선교로 떠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위해선 다른 나라로 우리가 선교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너 가라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돼서 나도 그 말씀 가운데 동의하고 하나님도 내가 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면 그제서야 보내시는 것이지, 내가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갑자기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사과해라, 먼저 용서해라, 먼저 사랑해라, 먼저 배려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 먼저 사과하는 것, 먼저 용서하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프리카에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말투 등을 바꾸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그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며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먼저 사과하기에, 먼저 용서하기에, 먼저 사랑하기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또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기를, 그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이 온다고요? 평화가 온다고요. 왜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먼저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와 화평이 오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복이 찾아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아내는 포도 열매와 같은 풍성한 과실을 얻으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큰 나무가 될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인정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맺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복과 축복이 임할 것을, 먼저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신공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가정에 축복이 임함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됨으로 나라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진정한 행복과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